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성경책 있으시면 찾으셔서 우리 천천히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빠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작은 제목으로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라는 뜻은 뭐냐 하면 거꾸로 말하면 아빠들은 참 안 변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아빠가 만약 변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빠하면 아빠들은 신념이 강하고 성실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고 또 가족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중요한 가정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가 안 되겠다, 내가 변해야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이런 말을 썼지만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4만 5천 명의 남성 죄수들, 미국의 140만 명의 남성 죄수들은 만약 그들이 태어난 병원에서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집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바뀌어가지고 조금만 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아빠에게서 양육을 받았더라면 그저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잘 내는 평범한 시민들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받는 그런 힘든 처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보면 아빠들의 폭언과 폭력이 자녀들의 오랜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데 20대에 정신적인 혼란이 와서 밤에도 막 길거리를 헤매는 그런 자매가 있는가 하면 30대에도 정서적인 충격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있고 40대가 되어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집을 나오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만약 아빠가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우리 여자아이들은 알파걸이 되고 남자아이들도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꿋꿋이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삶의 도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가장 최대의 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왔는데 그리고 40년 기다렸다가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양을 제물로 바치듯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맞는가?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이 청천벽력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정확하죠, 그죠?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양을 번제로 드리지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순된 메시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제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도대체 이 혼란스러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번민과 근심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2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늦게 일어나겠죠. 그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종들을 준비하고 아들까지 깨워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깊은 강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라한테 이야기 안 했겠죠. 아내한테 이야기 못 하겠죠. 그죠? 아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종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빠들은 참 귀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실행하는 리더이고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들은 가족을 대신해서 특별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응답자, 순종자, 실행자이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한 75km 됩니다. 어른이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으면 한 25km 걷거든요. 75km. 근데 한 사흘째 되니까 이제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두 사람과 나귀를 여기 남겨놓고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둘이 올라갑니다. 이 이삭의 어깨에다가 장작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제법 컸겠죠, 그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중3이나 뭐 고등학교 학생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에게 이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이 조금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묻습니다. 네, 아버지요. 요즘 말로 하면 아빠 이렇게 물었겠죠. 아빠가 점잖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빠, 불하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인데 이 대화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아빠의 변화는 사랑이다 하는 이 제목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아빠가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 우리 아빠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새 사람이 되세요. 예, 아빠들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호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성경 안에서 오직 성령과 물로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옛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이렇게 연마하고 다듬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아빠들은 비로소 참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 아빠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실 때 그의 언어만 아니라 인격 자체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보면 정말 품위가 있고 절제되어 있고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피치를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솜씨를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격적이고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좋은 부모라고 할 때 아이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모, 그런 아빠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좋은 부모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 사람이 된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영어로 말하면 fathering, 아빠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빠가 당연히 가정 예배의 리더가 되겠죠. 7절 중간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린 이삭이 아빠에게 아버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뭐냐면 평소에 제사를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배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 이런 언어가 벌써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 소통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김봉수 목사님이 가정 예배란 아주 멋있는 정의를 내렸어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꼭 우리가 대배를 드리는 것처럼 순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멈추어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빠들의 역할입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아빠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빠들에게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멈춤,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멈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멈춤과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게임이나 미디어나 알코올이나 스포츠나 쾌락이나 업무나 승진이나 사업, 모든 것들조차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멈추지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일을 멈추지 않으면 탈진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을 멈추지 않으면 중독에 빠지게 되겠죠. 멈추어야 삽니다. 멈추어서 하늘을 쳐다보아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그 속도, 그죠?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의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아빠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는 시간이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빠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완고한 옛사람을 가진 아빠로서는 그런 우선순위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아빠는 반드시 새 사람 되어야겠다. 만약 여러분의 아빠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고, 만약 아직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간절히 엄마와 함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새 사람 되기를 꼭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저녁 중요한 주제인데요. 해결 대신 공감하는 아빠. 해결 대신 공감. 아빠들에게는 이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빠 손에 맡기면 척척척척, 그죠?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어떤 면에서 만능이죠. 그런데 그런 아빠들의 약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 자녀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 답답해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심할 때는 아이들을 호통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고생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엄마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이 아이는 가정 예배는 고사하고, 나 이제 1년만 교회 더 다니고, 왜냐면 엄마의 소원이니까 1년만 교회 더 다니고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났고 엄마는 답답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로 찾아왔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아빠처럼 먼저 화를 낼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선 경청을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같이 와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데, 그 친구도 정말 열심히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여가지고 하는 일마다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멈추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고, 저도 당황했지만 당황스럽지 않은 것처럼 표를 안 내면서 이제 친절하게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냐고. 어릴 때부터 교회 모범생이다 보니까 예배 출석, 성경 암송, 찬양, 봉사 너무 잘해서 모든 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냥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근데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기대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아이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라떼 이야기 막 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속으로 꾹 누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고 그게 참 부담스러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문제를 고쳐주고 싶어서 공감 생략하고 해답으로, 정답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정작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아이들부터 직접 물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해줬습니다. 아유,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곁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우리 따님에게 정말 좀 잘해주세요. 모든 것 이해하고 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였죠. 엄마를 보면서 왜 이 아이한테 잘해줘야 되냐면, 다른 가족들은 전부 다 천국에서 진짜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살겠지만 이 아이는 앞으로 3, 40년 지나면 이제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진짜 잘하라고. 협박이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다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고 다행히 그 마음속에 부담스러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또 말로 풀어내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분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판단을 해버리면 아이들의 마음은 문이 닫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왜 그럴까를 궁금해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경청해 주시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 혹은 몇몇 사람에게 많은 짐이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청년들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우린 더 힘들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맙다고, 너희들 덕분에 우리 꿈꾸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훨씬 행복한 것 같다고 그 수고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의무만 아니라 의미를 줄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위로와 보람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힘내어서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교회 봉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삭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이 아빠 아브라함은 그 답답함과 고독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재물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따뜻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단다. 신앙도 잃지 않고 아이에 대한 사랑도 잃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뭔가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아이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들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점이 될 때는 소통에 장애가 되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잘 몰라서 그냥 호통치면서 빨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저렇게 못하고 있지? 답답하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아빠는 보니까 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수학 필기를 하지 않아? 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때리는 바람에 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상담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를 한심하게 보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아빠들의 큰 약점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하품하고 막 딴 데 보고 있고 막 드러눕고 이러면 아빠들 마음이 또 화가 올라오죠. 그죠? 예,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예배 시간을 못 알아봐? 아니, 어제 그러더니 또 그래? 이렇게 안 하기로 약속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빠른 나오는 말 걸르지 않고 협박과 통제를 하면 처음에는 통하지만 금방 그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그런 소통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정말 피곤한 모습을 볼 때, 표정이 안 좋을 때 거꾸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꾹 참으시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죠? 뭔가 있겠지만 꾹 참으시고, 많이 피곤하지? 아이고, 오늘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나 힘들었구나. 그래도 아빠 예배한다니까 와줘서 고맙네?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아빠가 20분 하는 거 15분으로 줄여줄게. 좀 줄여서 좀 유연성 있게, 안 하지는 마시고 하기는 하시되, 조금만 이렇게 바로 앉아주면 빨리 끝내도록 할게 하면서 아이의 필요에, 아이들의 현실에 조금 상황을 유연성 있게 반응해주는 그런 아빠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의 피곤함도 인정을 해주고 공감해주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빠와의 대화라고 할 때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빠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는 질문하고 듣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많은 아빠들이 착각하십니다. 아빠와의 대화하니까 아빠가 말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시간을 가지는데요, 아이들 힘들어 죽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더라도 아이들의 표정을 보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어주시는 그런 아빠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이 하기 쉬운 것이 벌써 경험해 보았고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고해서 빨리 끌어내어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네가 정말 고민이 많았구나, 힘들었겠네 라고 마음을 알아주시면 아이들의 마음이 아빠를 향하여 훨씬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빠들이 대화하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푸셔서는 안 돼요.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쏟아 놓으시면 안 되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놀리거나 빈정대는 말투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빠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건 역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대화는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2017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영화인데 100년 전에 있었던 곰돌이 푸 영화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빠 이름이 알란 밀런인데 곰돌이 푸가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그 아들 빌리, 그 책에서는 크리스토퍼 로빈인데 이 빌리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손잡고 싶어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하고 싫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것을 본 아빠가 이 아이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돈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매체들을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인기보다 자기 아들의 정서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빠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시면 아빠의 가장 큰 사명 한 가지를 완수할 수가 있죠. 그것은 아이의 정서와 아이의 인생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빈정대는 습관이나 자기 연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빈정댔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너 죽었어. 뭐 이런 말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 연민을 꽉 차서 이 자식아 하나님이 너 죽이래 하면서 신세한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도 지키고 자기 아들도 끝까지 보호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이제 죽게 됐어. 너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5살 때 목욕탕에 갔답니다. 아들하고 아빠하고. 근데 하필 그날따라서 목욕탕 안에 이 문신을 한 아저씨들이, 어깨가 큰 아저씨들이 여러 명 이렇게 들어와 있더래요. 근데 이 아들이 눈치도 없이 꼬맹이니까 아빠한테 큰 소리로 질문하는 거야. 아빠, 이 아저씨들은 왜 몸에 그림을 많이 그렸어? 이 긴장되는 상황에 아빠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깍두기라서 그래? 뭐 이렇게 하겠어요? 조폭 아저씨인가 봐? 뭐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주 능글맞게 이 아저씨들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몸에다 그림을 그린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냥 그 깍두기 아저씨들도 같이 웃고 상황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마음이 좀 많이 느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아빠의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특별히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따뜻하게 해주면 아이가 약해지지 않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아이가 약해질까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자존감 넘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많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이렇게 공감해 주면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공감해 주면 훨씬 더 자신 있게 자신의 할 일들을 찾아서 스스로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빠들이 분주해서 내일도 바쁜데 지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짧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10초, 30초, 60초 짧은 시간 가지고도 아이들을 얼마든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란 마음, 지 혼자서 잘 크겠지. 여러분 절대로 아이를 방치하셔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아까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아빠와 아들이 단둘이서 걸어가는 시간. 그 두 번이나 이렇게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6절과 8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잘 놀아준다면 우리 따님들은요 알파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남자거든요. 성숙하고 용기 있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아빠,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이 아빠와 가까웠던 이 많은 따님들은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두려움 없이 많은 도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이즈 실베스티는 이야기하기를 아빠의 부재가 아들들에게는 폭력성을, 딸들에게는 성적 방종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아론 하스 박사는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만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건강한 자신감을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제 펭귄. 아빠가 새끼를 부화합니다. 엄마는 알을 낳고 나서 바다로 가는데 아빠들은 그때부터 다시 2달 동안 이 알을 발 위에 얹어가지고, 그것도 남극의 가장 추운 겨울에 영하 40도에서 60도가 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넉 달을 굶으면서, 그러니까 2달은 알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2달은 새끼를 부화하는 시간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를 부화하고, 부화하면 신기하게도 넉 달 동안 아빠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베이비 밀크가 나와요, 배에서. 그걸 먹어야 아기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엄마가 다시 바다에서 돌아오면 서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고 아빠가 바다로 가고 엄마가 아기를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에게도 엄마에게 없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아빠들이 그것을 언어로 다 쏟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같은 너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꺾어놔야 돼,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아빠들이 있는데, 분노한 아빠들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빠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마음을 아는 그런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냐고, 괜찮으냐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고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야기꾼들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살짝 건드려만 주면 이야기 주머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는 귀가 없고 물어주는 입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버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기분이 어때? 아빠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기분이 어때? 학교에서 마음 괜찮았어? 성적 떨어져서 속상하지 않았어?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딸 힘들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야, 성적이 이게 뭐야? 네 앞에 누구야? 네 뒤에 누구야? 뭐 이런 거는 확인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았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정상인데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낙심을 하게 하면 나중에 공부할 기분이 더 안 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사정도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외모를 보고 아이의 변한 것을 보면서 너 다친 곳은 괜찮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친구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면 귀찮죠, 그죠? 대답하기 귀찮죠? 지혜롭게 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장하면서 말을 잘 하지 않는 내성적인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아이들의 입을 열어놓는 것이 아빠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감정 언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말들이거든요. 답답했어요, 화가 났어요, 미워요, 좋아요, 뭐 재미있어요, 무서워요, 싫어요, 힘들어요, 슬퍼요, 이런 감정 언어 이야기할 때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뭐 이렇게 하시면 바로 판단 들어가고 바로 입 다물게 만들거든요. 통제하는 데는 좋아요. 하지만 공감하는 데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쯤 따라서 해보세요. 아빠 많이 화가 났어요. 네가 화가 났구나. 그 친구 너무 미워요. 선생님 미워요. 너 미웠어?
말을 한 번쯤 반복만 해줘도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훈련된 아빠들은 감정을 상상하겠죠. 너 힘들었겠다. 화나지 않았어? 기분 좋았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당황스러웠겠다. 이런 아이들의 표현하지 않은 암시적인 행간에서 감정을 여러분들께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아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칭찬과 지지는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애썼어. 네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아이의 노력한 것을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머리 좋은 것을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해롭습니다. 노력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분별하여 칭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의 고상한 행동이 더욱더 고양될 수 있겠죠. 친구를 배려해 주는 것, 가난한 이웃과 할머니와 같이 사는 친구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 그리고 네가 도와주니까 정말 일이 빨리 끝났어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마치 착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부모님의 대화법은 사실은 경청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저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눈높이 괜찮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입냄새 그러던데 너무 가까워서. 사실 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 남자죠, 덩치 크죠, 그죠? 전문가죠. 아이는 지금 조그매요, 환자예요. 그리고 지금 의자 보세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자기 의자도 아니에요. 저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사 선생님들 놀이터지 아이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이는 긴장하고 있고 소리와 냄새와 여러 사람들, 낯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저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아빠들의 몸을 접이식으로 만드셨어요. 접을 수 있죠? 뭐 하라고? 눈높이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말을 걸 때 아이들은 아빠를 건드리면서 아빠를 바라보죠, 되게. 아빠를 바라봅니다. 근데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아빠 진짜 사랑합니다. 아빠가 눈 맞춰주고 기대하는 것, 아빠가 자기한테 응답해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여러분들께서 자기 할 일만, 아니면 자기 볼 것만, 관심 있는 것만 계속 보고 계시다면 저는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그죠? 그 소원은 아빠에게는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직장 상사분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하라고 그러면 당장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높은 상관이라 생각하십시오. 그 아이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 밤잠 자지 않고 여러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소원은 아빠들에게는 비상 명령이다. 그리고 공감의 언어는 진지하게 반응하면서도 다듬어진 훈련된 언어로서 아이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사랑의 형식이다. 여러분,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것과 정욕과 자랑과 아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아빠들의 반응은 성령에 충만한 사랑의 언어, 그리고 오래 참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가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언어를 깎고 말을 부드럽게 꺾고 다듬어서 최대한 부드러운 언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거친 음식을 막 먹일 수 있습니까? 부드럽게 깨끗하게 영양 있게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아이들 귀에 들려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부드럽게 다듬고 다듬어서 꺾고 꺾어서 깎고 깎아서 정말 부드러운 언어로 아이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고함을 지르는 아빠들 보면 정상적인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 그리고 통제된 목소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훨씬 깊이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곁에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이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곁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는 그 시간,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들 여러분들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피곤하고 부담스럽겠지만 그 시간을 꾹 잘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거. 사랑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래 꾹 참으셔야 진짜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빠의 관점 정말 중요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왼쪽 그림은 아빠는 아이를 위로 던지면서 나 이만큼밖에 안 던졌는데, 그러는데 아이는 어이구 중간에서 이만큼 던졌네. 엄마가 볼 때는 세상에 아이를 저렇게 높이 던지다니. 엄마 아빠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그죠? 아이가 느끼는 관점도 다르고. 근데 아빠의 액션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세심하게 살피고 아이의 정서를 돌봐준다면 아빠는 뭔가 아이를 이끌어내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아빠가 따뜻하면 아이들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넘치고 친구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평생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적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화도 잘하고 개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따뜻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아빠가 상처를 끌어안고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아빠는 등산 가자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싫어하면 아빠가 상처받죠. 아빠가 모처럼 시간 내어서 게임하자고 하는데 딸은 단호하게 아빠 지금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 상처, 스크래치 나죠. 실컷 설명해 주었는데 산수 문제 못 풀면 아빠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아빠 상처받죠. 원하는 대학 떨어지면 아빠 상처받죠. 하지만 그 모든 상처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신, 버럭하고 터뜨리는 대신 내 상처를 꾹 누르고 오래 참고 상처를 끌어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런 아빠를 닮아가는 아빠가 바로 이런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빠가 차가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아이들의 경계 대상 1호가 교만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감찰할 수 있고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죠. 굉장히 신나가지고 꿈을 꿨는데 형들도 화가 나고 아빠도 화를 냈습니다. 네 아비하고 네 형들이 나한테 잘한단 말이냐 하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창세기 37장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경청해서 그것을 마음에 저장해 두었던 것이죠.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아빠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빠와 있게 아이가 서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아빠는 질문하고 아이는 답을 하고, 아빠는 경청하고 아빠는 놀라주고, 그리고 아빠는 야곱처럼 아이들의 말을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의 꿈은 자주 변합니다. 자주 바뀌어요. 정상입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이 아직 적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일 때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껏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경고해 주셔야 할 중요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알아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곰들이 30km 밖에 있는 죽은 사슴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대요. 하나님은 30km 밖에 있는 교만한 자의 냄새를 맡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릴 때부터 작은 일들로부터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다 사랑하거나 허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곁에 분명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 있는 아빠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나는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빠가 지혜롭게 공감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금이 아빠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빠에게 내 아버지여, 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있는데 내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가 응답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 누구도 없습니다. 정말 아들과 아빠 사이에 따뜻한 친밀감이 있는데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있다는 거, 우리 아빠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겠죠. 매우 특별한 부르심이고 매우 특별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빠라는 소리를 이삭에게 듣기 위해서 1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살지 않아도 아빠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가끔 우습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깜짝 등장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카메오 등장을 하시는 거죠.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22시 11분. 네, 10분 안에 제가 마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이 아버지를 완전히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실추시킨 유산을 받아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사람이잖아요 하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아주 격한 무시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 집어던지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이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그 많은 정말 머리 아픈 논쟁을 하다가 욥기 29장에 가서 보면 그때에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내 주위에 지금 딸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압살롬 그 반역자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반역자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면서 뭐 엄청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순간들을 내가 피곤해서, 내가 지쳐서, 귀찮아서 돌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를 기르는 하루는 너무나 길지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횟수는 너무 짧습니다. 금방 아이들이 떠나게 돼요. 금방 빈둥지가 되어가지고 아마 부부 두 분만 계실 때도 있게 되겠죠. 모든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아빠가 되는 법 넘버 원이 뭐냐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함께 있는 시간, 같이 있는 시간을 어쨌든 확보를 해가지고, 그게 뭐 짬짬이 내는 시간이든 아니면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만들어가지고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파더링, 아빠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찾을 때 바로 달려가십시오.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눈 맞춰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왜 후회할 일을 지금 하겠습니까? 10초, 30초, 60초 제가 말씀드렸죠? 10초 사랑한다 아빠가 포스트잇 하나 붙여보세요. 뭐 아이들 뭐 방에도 괜찮고 핸드폰에도 괜찮고 뭐 아이가 보는 그 거울에도 괜찮고 하나 붙여보세요. 아이들 감동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책상 위에, 세면대 거울에, 핸드폰 위에 10초 만에 임무 완수할 수 있습니다. 30초 만에 스킨십과 안부.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어이구 고생했지? 피곤하지? 한번 따독거려 주십시오. 30초 안 걸립니다. 오늘 어땠어? 공부할 게 많지? 기분 괜찮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60초. 예, 아이가 자는 순간 뛰어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아빠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기도 해 주실 때 아이들 정말 편안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빠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제가 생각할 때 시간 쪼개기의 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들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모든 시간들을 잘 쪼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눈 맞춰주고, 그리고 핸드폰 빨리 치우고, TV 멈추어서, 아이 재밌게 하는데 왜 귀찮게 난리야? 여보 아이들 나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나한테 쉴 권리도 없어? 물론 쉴 권리가 있죠.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놓고 더 중요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말하세요. 사랑할 만한 친구가 있거든 사랑하세요. 예, 물론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일몰의 석양빛이 이마에 덮이기 전에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무슨 이유로 한 친구가 죽을 때까지 그 아름다운 언어를 아껴두시렵니까? 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한 팀이 되세요. 한 팀, 엄마와 아빠가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남편을 존중했고, 근데 창세기 2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경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키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의견을 합쳐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에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편들게 되면서 엄마나 가족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들 한번 보시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어요? 12시 좀 넘어서 퇴근했네요. 아, 사장님이 지옥에나 가라고 그래서 왔어. 지옥 가라고 그랬는데 집에 왔죠. 예. 가정은 지옥이 돼서는 안 되겠죠.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와이프가 너무 아파가지고 부엌에 업고 갔습니다. 밥 좀 해달라고.
예,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해서 갖다 대령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안전벨트가 새로 나왔는데요. 교통사고를 45%나 줄인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안전벨트 나오면 네, 안전벨트 그 차 사지 마십시오. 예. 네. 자, 남편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이 기도가 뭐가 막히지 않게? 예, 둘 다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넘어가고요. 자, 저는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마칠 때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세 문제 알아맞히면 끝내고 안 그러면 공부도 합니다. 대화할 때,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바꾸지 않는 거? 주어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주말 되면 농장에 가서 시부모님 농사를 도와드립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죠.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어 그런데 나는 더 힘들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주어 바꾸지 말고 만약 그 남편이 여보 정말 힘들었지 이랬으면 그 다음 주에 또 갔을 거예요. 그죠? 농사하러. 근데 주어 바꾸지 말자.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집안일 하는 거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꿈꾸는 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라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아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가 많네 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춘천까지 드라이브도 시켜준다. 정답은 4번. 감사합니다. 현실은? 현실도 4번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2번. 아빠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꿈꾸는 교회 아빠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아빠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면서 아빠의 자신을 우선 기특하게 생각하며 잘난 척한다. 2번. 나 때는 내 방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책상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컴퓨터도 없었고 나 때는 내 핸드폰도 없었어. 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라떼를 많이 마신다. 3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4번.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면서 핸드폰을 멈추고 아이와 눈 맞춰준다. 정답은 4번. 현실은? 3번이야? 여기 3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빠인지 모르지만 예, 회개해야겠어요. 자, 난이도가 높은 3번은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래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며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아빠가 해야 할 말로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고 필요의 원인을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내일 아빠가 선생님께 전화해서 네가 피곤하니까 숙제 좀 적게 해달라고 말해줄게 라며 아이를 황당하게 만들고 설레발치며 이리저리 설칠 계획을 세운다. 5번 아빠가 도울 건 없어 좀 쉬었다 할까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라고 하면서 편의점에 달려가 간식을 사다 준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죠? 5가지였죠. 합격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